21장 보겠습니다. 21장부터 천국에 대한 묘사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환난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되는 이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럽니다. 이 땅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죽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육신을 입게 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굳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바다를 아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천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거 없다. 혐오 시설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 모습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앞두고서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가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신부는 마사지샵 다니고 특별히 피부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고서 얼마나 신부로서 단장되는 그날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은 이 땅의 언어로서 정말 제일 우리가 볼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악으로부터의 분리, 보호, 그런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멸망당하고 9절부터 새 예루살렘이 소개됩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런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특별히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12절에서 12문, 이 12문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들이 거기 써져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12 기초석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 사도, 이건 신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죠.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신구약을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16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요. 12,000 스타디온. 이것은 2200km 정도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2,000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완전수 3, 4, 12. 그죠?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 4를 곱한 것이 12니까 12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완전수 12에다가 최고의 숫자 1000이 곱해진 수가 12,000이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정말 그런 무한대의 그런 공간임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우리 인간이 하나 될 때 그렇게 완전한 완벽함,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공간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1장 22절을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그 전체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장 17절을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것도요 144 규빗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같습니다. 완전수 12 곱하기 12 이것은 구원받은 수처럼 완벽한 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 인간들이 가장 탐내하는 그 정금으로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가질 것도 없어요. 그 다음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각 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인 이곳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곳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더 이상의 어떤 불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2장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데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죠?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 백성들입니다.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와 비슷한 음성이 이제 보좌로부터 들립니다. 이 일을 보여주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인내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광야인 거죠. 이제 천국에서는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수 강은 이 땅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못 느낄 뿐입니다. 간혹 느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꿀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수 강입니다. 그 생명수 강이 우리로부터 또 흘러서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많은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된 그런 말씀들 우리 많이 향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사실은 매를 버는 일이거든요. 이 육신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 나무가 가로수처럼 곳곳에 막 심어져 있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수 열매들을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수 과일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쫓겨나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 앞에 생명수 나무가 다시 펼쳐지는 그런 모습, 회복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뭘까요? 그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생명나무 열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절대 저주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악한 영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머리 틀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놀아나는 것은 우리가 미혹에 이끌려서 그것에 속을 뿐인 거죠. 그럼 미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66권의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 이 말씀들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악의 미혹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주는 하시지 않지만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될 때는 그 사탄의 종이 되거든요. 악의 영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덥석 잡았다가는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계시록은 악을 심판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고대에 범죄자들은 왕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죄인이 아닌 죄를 회개한 의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써져 있다. 그 이마에 쓰신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실 속에서 확실하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알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럽니다. 지금 여기 5절에서 어둠이 없는 곳,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제 환상이 끝납니다. 여기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14절에서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이 빨다 할 때 이게 헬라어로는 플루논테스인데요.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회개함으로 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더러워졌는지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을 계속 비춰봐야 알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 양심조차 자꾸 무뎌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더러워지면 회개해서 또 깨끗이 빨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루마기를 빨 때 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빨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죠. 개들로 지칭되는 자들이 누굴까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남창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은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 지금 할례파들을 얘기하죠. 이들을 왜 개에 비유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개를 아주 싫어했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요. 그죠? 바다 싫어하고 개 싫어하고 개구리도 싫어해요. 그래서 개에 비유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 속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든 어떤 그 사람을 해야 할 목적이 있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그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었는지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었을 때 지금 이 성도들이 화답한 말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거죠.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성찬식 때 자주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자기네들의 그 고난을 씻어주시고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장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죠. 그 사실이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으로 보면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은 그 사실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세요. 진패가 있으면 위조 지폐가 있을 마련이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도 많다고.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유독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부디 이단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 명의 내가 들어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서 내게 심판받을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서 정말 나의 행실로 인해서 더럽혀진 내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말씀들을 매일 가까이 하면서 그 생명수 과일을 매일 따먹으면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생명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